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 정말 달콤한 말씀이었습니다.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데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에서 마지막 절 6절 말씀으로 넘어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나 오늘 시편 23편은 그 전에 먼저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과정입니까? 4절 말씀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네바다주에서 캘리포니아 주까지 가는 길에는 데스밸리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무려 기온이 50도 이상 올라가는 아주 뜨거운 곳입니다. 옛날 미국 사람들이 금을 찾기 위해서 서부로 가다가 바로 이곳에서 더위와 갈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곳을 지혜롭게 잘 통과한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신앙의 가정에는 평탄한 길, 꽃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파르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데스밸리도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잘 통과하게 되면 주님의 축복과 상급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신앙의 패배자,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우리는 골리앗을 물리친 아주 용감한 사람, 그리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룬 아주 훌륭한 왕, 이렇게 화려한 모습만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도 인생의 험한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사울 왕의 질투를 피해서 이곳저곳 도망을 다녀야만 했고요. 그리고 수많은 위험한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출생 일주일 만에 가슴에 묻었던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낳은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불쌍한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자가 양을 정말 사랑한다면 늘 푸른 풀밭, 잔잔한 시냇가로만 인도해야지 왜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시련의 골짜기, 왜 고난의 광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목자는 양을 한 곳에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양들이 풀을 먹기 시작하면 풀 뿌리까지 뜯어먹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양의 위가 상할 뿐만 아니라 풀밭이 황무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좋은 목자는 푸른 초장을 찾아 이곳저곳 이동하면서 신선한 풀을 양들에게 먹이는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이동할 때 늘 평탄한 길로 갈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험한 길, 깊은 골짜기도 지나가게 됩니다. 골짜기는 아주 가파르고 위험합니다. 낮에도 햇빛이 잘 비치지 않아 컴컴할 뿐만 아니라 강도들이 자주 출몰해요. 그리고 맹수들도 우글거립니다. 정말 사망의 골짜기라는 표현이 딱 맞아요. 그러나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양들에게 더 좋은 풀, 신선한 풀을 먹이기 위해서 골짜기를 통과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양들은 그것도 모르고 불평을 합니다.
아니, 왜 우리를 이런 곳으로 데리고 오는 거야?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야? 목자가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원망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골짜기를 지나 푸른 초장에 이르게 되면 왜 목자가 그렇게도 위험한 골짜기로 자신들을 인도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과 잔잔한 시냇가로 이끄실 때도 있지만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고난의 골짜기, 실패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나도 모르게 불평과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 그것은 결코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서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골짜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의 골짜기, 질병의 골짜기에 들어섰을 때 두려워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골짜기를 통과해서 보다 좋은 곳으로, 보다 안전한 곳으로 나를 인도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곳, 더 아름다운 땅, 더욱더 풍요로운 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그렇게도 무시무시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 신앙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신앙으로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어두운 고난의 골짜기, 험한 절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어떤 고난도,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나치의 핍박을 피해서 유대인들이 숨어있던 동굴에 가보면 이런 글이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태양을 보지 못하나 밖에는 찬란한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이런 험악한 세상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나는 믿는다. 지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심을 나는 믿는다. 여러분, 굴 속에 있느냐, 굴 밖에 있느냐, 골짜기에 있느냐, 산 위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신앙으로 무장해서 모든 두려움과 모든 낙심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목자에게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요. 둘 다 올리브 나무로 만드는데요. 각기 용도가 달라요. 우선 넷제르라고 하는 지팡이는 주로 줄기로 만드는데 막대기보다 더 길고요. 끝에 고리가 달려 있어서 넘어진 양을 일으키고 그리고 함정에 빠진 양을 구해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테르라고 하는 막대기는 가지로 만들었는데요. 평상시에는 허리에 차고 다니다가 사자나 공 같은 그런 맹수가 양들을 괴롭힐 때 꺼내서 무기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양이 잘못된 길로 갈 때
휙 던져서 방향을 교정하거나 쿡쿡 찔러서 양의 상태를 점검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들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이지만 때로는 징계와 교정의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때로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하거나 위험한 곳으로 가려고 할 때 우리를 책망하시고 그리고 징계하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보호와 징계 모두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다윗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자 때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러나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도 같습니다. 온갖 위험과 유혹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임마누엘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주님의 손만 꼭 붙잡고 오직 그분만 따라갈 수 있다면 험한 골짜기를 지나 아름다운 축복의 동산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양 같아서 그릇 행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때로 우리를 교정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막대기는 사랑의 막대기, 그분의 지팡이는 긍휼의 막대기라는 그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때로 그것이 나를 아프게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안전히 거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며 주님을 따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늘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도 같습니다. 더욱더 주님의 손 꼭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따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한눈 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모든 감각이 주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푸른 초장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이 오직 주님을 나의 목자 삼고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